사사 6장 11절에서 18절 구약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다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동물의 세계에서요 살아남으려면 그 동물이 강하거나 빨라야 합니다. 육식동물 중에서는 사자와 호랑이가 강한 동물입니다. 또 초식에 들어가는 코뿔소, 들소, 코끼리도 강합니다. 초식동물들 중에서 작은 동물들, 연약한 동물들은 대체로 빠릅니다. 사자가 집중적으로 공격할지라도 잽싸게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동물의 세계 같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강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약하면 먹힙니다. 강해야 살아남습니다. 또 지혜로워야 할 것은 지혜가 있으면 분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지 대처의 능력이 분별이 되어져야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을 대처를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재빠르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피할 것 피하고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서 강하고 지혜롭게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에게 억압을 당하고 있는 시기에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기드온과 300용사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은 용사의 이미지가 확 떠오르는데 이때 처음부터 기드온이 그런 용사의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하는 그때 그 추수하는 곡식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즉 숨어서 이 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밀타작했던 기드온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나타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드온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천사는 기드온을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12절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큰 용사라는 뜻이 강한 용사라는 말씀입니다.
크다라는 본뜻은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라고 부른 것은 강한 용사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원은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습니다. 뺏길까 싶어서. 그런 기도원을 향하여 하나님은 강한 용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앞으로 기도원이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계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적자 아들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나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렇게 되기 전에, 아들 한 명도 있기 전에 이름부터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꾸어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 시몬에게, 갈릴리 어부 시몬이죠,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바로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시몬이 앞으로 교회 기초 쓰게 되는 반석으로 쓰임받을 것이기에 미리 이름부터 바꾸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당장에 하루하루 고기 잡으려 생계를 유지하는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하루 고기 잡이를 잘하면 그 고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소시민에 불과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만나서 너 베드로야 라고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서 반석 같은 인물이 될 것이기에 주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기초를 놓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 받았어요? 반석같이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이름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도원 큰 용사, 곧 강한 용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미단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도원은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찌 우리를 미단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셨나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기적 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신 그 기적은 지금 어디 있나요? 그런 기적을 행하신 능력이라면 왜 우리를 미단의 손에 넘겨줘서 억압을 당하게 하시나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14절에 하나님 기도원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단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기도원은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던 그 기도원이 자신의 힘과 그 손으로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기도원이 말합니다. 기도원 자신이 약하고 작은 자로 고백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가장 작다라는 것은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약한 므낫세 지파고 그 므낫세 지파 중에도 그 집안이 가장 약한 집안이고 자기는 자기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하고 작은 자를 강한 용사로 세우십니다. 내가 강합니다. 나는 큰 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강한 용사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약한 자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사람을 강한 용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강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자랑이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 용사가 됩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말씀해 주신다. 반드시란 단어를 썼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함께 하리라. 너가 미대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 용사 되면 미대한 물리치는 일은 쉬운 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미단의 그 수많은 군사력을 어떻게 감당하나요? 하나님께서는 한 명을 철회하듯이, 한 사람을 상대하듯이 너가 승리할 거야. 여러분, 100명 상대하는 것에 비해서 한 명은 어쩌면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승리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강한 용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믿는 사람이 강한 용사인 거예요. 나는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원수 마귀도,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주관자 원수 마귀도 벌벌 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갑니다. 세상 어떤 강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10,000배 강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세상 어떤 원수 마귀의 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100,000배, 10,000,000배 강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그 강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힘을 힘입어서 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한 투성이에요. 부족투성이에요.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부족하고 살면서 돌이켜보면 부족한 것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한 은혜와 지혜와 총미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혜가 충만하십니다.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루에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은 지혜가 충만하십니다. 그 지혜를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지혜가 충만한 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못 건드려요. 지혜가 있으면 세상에서 이기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9장 23절 잘 아시죠? 할 수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은 우리 교회 표의 말씀이기도 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여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어떤 문제든 헤쳐나갈 수 있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내게 능력을 받으면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고 나갈 때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래도 하나님이심에 대한 표징을 구했습니다. 표징은 증거입니다. 17절 말씀에 진짜 하나님의 사조로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인가 그 증거를 구한 것입니다. 기도원은요, 돌다리도 두들기며 가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진짜
내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들은 것인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그 증표를, 그 증거를 구했어요. 그래서 예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잠깐 계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고기와 무교병 이제 그 빵을 가져와요. 그 국도 가져와요. 이제 식사를 대접할 요량이죠. 그런데 천사가 그것을 바위 위에 얹어 놓으라는 거예요. 국을 또 그에 부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팡이를 바위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재물을 불태운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시로구나. 기도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돌다리도 뚫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도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과 전투를 벌이기 직전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기겠습니까? 라는 징표를 2번이나 구합니다. 확실한 징표, 확실하게 내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2번이나 구했던 기도원에게 2번 모두 다 징표, 하나님이 승리하여 그 정말 이 미디안 물리칠 것이라는 그 증거를 2번이나 주는 응답을 기도원이 받습니다. 그리고는 기도원은 자신처럼 강한 용사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기적의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증거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것이로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로구나, 그걸 볼 수 있게 주시지만 하지 않는 분에게는 증거도 안 보여요. 증거를 주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걸 바라보고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인지 축복인지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놀란 함께 하심의 증거, 응답의 증거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확실한 증거를, 표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응답에 대한 확신. 기도할 때 이거 이루어지는 거로구나, 그걸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미디안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거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미디안에게 좋은 것, 곡식이라든지 좋은 것을 다 탈취해갔어요. 이 당시는 이스라엘에는 그 전쟁할 무기도 하나 없었어요. 칼도 제대로 없고 그런 것도 철부치도 다 뺏어가 버리고요. 그러니까 억압을 당하죠. 좋은 걸 빼앗기죠. 그런 게 미디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좋은 것을 탈취해가는 세력이 바로 미디안이라는 거예요. 이 미디안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특별히 자유를 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매임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을 수 있어요. 빚에 매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잘못된 통치 밑에서 우리가 매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인섭의 그런 거 관습 속에 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염려 속에 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불안 속에 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모든 매임에서 주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봐야 할 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을 눈먼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눈 뜨고도 당하는 세상이에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에 올라갔는데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은 눈 뜨고도 컵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내려서마자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다녔습니다. 왜?
고백할까 싶었어. 그리고는 이제 그 학원을 가는데 버스를 집에서 갈아탔는데 집에서 버스 타고 가는데 부산 사투리산 지역에 서울 옛날에는 버스 차장이 있었어요. 안내하는 차장이. 안내양의 말소리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또 부산 또 사투리에다가 일본 말이 또 막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말이 들어가요? 서울에 가서 한 가게 들어가 가지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아줌마, 일본 말입니다. 이해하고 들었어요. 수림에 한 마리 주고 주리를 쥐소이라니까 그 가게 아줌마가 한마디도 못 알아듣. 우리 부산에서 일본 사투리가 일본 말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버스 차장이 안내양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버스 내리는 곳을 종종 놓쳐. 그래서 제가 웬만한 그러면요 버스를 타지 아니하고 걸어서 다녔답니다.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뭡니까? 눈 뜨고도 고백한다니까 얼마나 또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봐요. 눈 뜨고도 고백하는 세차라고 예적부터 말했는데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리에서 이 추운 겨울날에도 정말 이렇게 술 취해서 거리에 쓰러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몽땅 다 틀리지 않겠어요? 눈 감고 있으면 있는 것 좋은 거 다 빼앗겨 목숨까지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신 볼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분별력인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요. 근데 그 기회를 못 잡아요. 기회인 줄 모르고 쑥 지나가 버립니다.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를 않잖아요. 그 기회라는 거지. 이게 기회인데 못 보니까 기회인 줄 못 보니까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또 주세요. 훅 지나가 버리고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데 잘 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길을 못 봐요. 못 보니까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안 되는 길로 막 자신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을 피우네요. 여러분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눈먼 우리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분별력인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을 때 이게 좋은 기회구나. 이거 하나님께 내게 좋은 길을 주셨구나. 내게는 좋은 잘 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아무리 좋은 여건을 주어도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안 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은 천국의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로구나. 이 세상이 전부로 알고 살다가 주님께서 눈 열어주시면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을 보는 사람은요 세상에요 착달라붙지를 못하여. 왜? 세상에 착달라붙으면 안 떨어져요. 악교 풀을 붙인 것처럼 정말 강력 접착제에 붙은 것처럼 세상과 완전히 달라붙은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발전이 일어날 수 없어요. 왜? 붙었기 때문에. 그러나 살짝 뛰시길 바랍니다. 뛰면 자유로워요. 뛰어도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세계를 보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로구나. 전부가 아닌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각양 스트레스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사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 스트레스로부터 주님은 눌리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는 누르는 것이잖아요. 주님은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주님은 자유함을 주시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주님은 자유함을 주시고 사탄에게 눌리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활발하게 자유롭게 못 움직여요.
뭔가 위축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모든 사탄으로부터 스트레스에도 자유함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에게 이러한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면 예수님의 이러한 자유를 얻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매인 사람들에게 자유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줄 수 있고 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할 수 있고 분별력이 있도록 도와주고 천국의 새 세상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강한 용사로서 미장 같은 압제하고 억압하고 정권을 빼앗아가는 어떤 세력이라 할지라도 다 이기며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